왕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유다 출신 에스더를 왕비로 맞았던 자죠. 에스더 1장 17절.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를 파악하고 하만과 그 일족,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하만은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 생활에서 아말렉 족속이 항상 괴롭혔잖아요. 전쟁도 일으키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모세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모세, 훌, 아론. 그리고 밑에서는 누가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 그 후계자. 모세 후계자. 그래서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유다 족속과 완전히 원수 족속이에요. 그게 하만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크세스는 살라미스 해전, 그러니까 플라티아 전투에서 헬라군, 그리스군에게 연패하고 계속 패하고 귀국한 후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암살되고 맙니다. 암살돼요. 이 아하수에로가. 이 다리오 1세, 즉 히스타스페스, 이 다리오 1세가 죽은 BC 486년에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BC 465년에 죽을 때까지 통치했고, 이어서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아하수에로는 역사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예요. 역사책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근데 이 70인역의 번역자들, 이 70인역은 뭐냐 하면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70인역인데요. 이 70인역의 번역자들이 이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를 이제 혼동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메데이 다리오의 부친인 다니엘 9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아니에요.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의 통치 말년과 그의 아들이자 계승자인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의 통치 초기에 바사 제국은 권세의 절정에 있었어요. 이 에스더 1장 1절에 의하면 아하수에로의 영토는 어떻게 되게 북서쪽으로는 인도의 국경에서 서쪽으로는 구스의 북쪽 경계까지 확정되었어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 길이는 약 4,800km, 그 폭은 800에서 2,400km로 다양했습니다. 수산은 바사 제국의 수도 가운데 하나였고요. 악메다 및 페르세폴리스와 영예를 함께 누렸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으로부터 돈을 이제 은 1만 달란트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왜 받았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에스더서 당시에 그의 제국의 군대가 겪은 각종 참화로 인해서 엄청난 손상을 받았을 때에 어디하고 자꾸 싸워요? 헬라, 그리스 쪽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연패를 하게 되죠. 손상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책으로 아하수에로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한 부자인 하만의 손을 들어줬던 것도 다음 전쟁에 유익한 재물임으로 허락했던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유레메돈에서의 심각한 패배는 왕의 생명을 위해하려는 음모로 이어졌어요. 초기의 음모들은 실패했지만 그 음모가 나오는 게 에스더서 2장 21절로 23절이에요. 마지막 음모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궁중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살해자들의 수중에 들어갔어요. 이 살해자가 누구였냐 하면요,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세력을 가진 대신 아르타바누스. 그러나 이 아르타바누스는 다음 그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계승자였던 아닥사스다 왕 1세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근데 이 왕의 이 이름이요,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1세, 2세, 3세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아들이 그 아버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페르시아는 10명의 왕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첫째 고레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 캄비세스 2세, 세 번째 바르디아, 네 번째 다리우스 1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스타스페스, 그 아들 아하수에로 1세, 크세르 크세스, 주전 485년부터 465년, 20년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아닥사스다 1세, 주전 464년부터 424년, 40년을 통치했어요. 그 다음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똑같죠 이름이. 아르세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3세에 결국 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해요, 페르시아가. 다리우스 3세가 주전 335년부터 331년 4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리우스 3세 마지막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위 BC 336년부터 330년 6년간 통치했는데요. 왕가에서 갈라져 나온 먼 친척이었지만 전왕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와 아르세스를 독살한 환관 바구아스에 의해 왕위에 오릅니다. 다리우스 3세가 환관의 지배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자 바구아스는 그마저 죽이려고 했으나 도리어 왕에게 사약을 받았습니다. BC 337년에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는 아케메네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는 그리스 도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코린트 동맹을 결성하고 BC 336년 초 소아시아에 선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는 7월에 다리우스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암살당했습니다. BC 334년 봄에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필리포스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대군을 이끌고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넜습니다. 페르시아는 전쟁 태세를 전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라니코스 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듬해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점령한 후 킬리키아까지 진격을 했어요. 마침내 다리우스가 직접 출전했지만 BC 333년 가을 이소스에서 패배해서 어머니, 아내,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 후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게 화해하자는 편지를 2번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에서 동맹을 맺어준다면 자기 가족의 몸값으로 막대한 재물을 주고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페르시아 영토를 마케도니아에게 모두 넘겨주겠으며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제의했어요. 알렉산더가 이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메소포타미아로 진격하자 다리우스는 그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게 이제 내버려 둔 다음에 지금의 모술 동쪽에 있는 가우가멜라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크게 패했어요. 이게 BC 331년 10월 1일입니다. 역사의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싸우고 있는 부하들을 버려둔 채 엑바타나로 달아났고 알렉산더가 쫓아오자 다시 박트리아로 도망갔지만 박트리아의 사트라프였던 베소스에게 패의당한 후 살해되었습니다. 이로써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더 6장 1절로 13절이라고 했죠. 온전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필이면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했어요. 왜 하필이면 그날 밤입니까?
이 그날 밤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뒤에 나오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명령했어. 명령했어.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역사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 앞에서 읽어라.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아하수에로 왕을 이걸 암살하려는 음모 그가 항상 있었죠. 그 두 내시 왕의 그 두 내시가 가장 가까운 그 두 내시가 빅다나와 데레스가 이 왕을 독살하려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그거를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했어요. 에스더서 6장 3절 봐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뭐 무슨 벼슬을 좀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모르드게의 생명은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일촉즉발이야. 하만이 왜 왔어요? 하만이 자기 집에 세운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그걸 청하려고 이제 다 설치 준비했어요. 이제 왕께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이제 온 거죠.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심중에 자기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나밖에 누가 있겠어요? 나밖에 누가 있어?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엄청난.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하만처럼 엄청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이제 하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이 말 들을 때 하만이 이 표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겠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겠죠.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그렇죠, 번뇌했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머리가 무척 아팠던 것 같아요. 혈압이 올랐던 것 같아요.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 아내 이름이 세레스예요.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세계 제국을 지배한 아하수에로에게 일개 평범한
신하에 지나지 않지만 모르드게가 행한 과거의 업적을 보게 하고 그에게 상급을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이게 어떤 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도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 역사에서 우리가 자라온 지금까지의 인생의 역사를 봐도요, 지금의 나 된 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비록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한국의 신실한 성도에게 상급을 베풀기 위해서 백악관의 미국 대통령의 잠을 깨우는 것과 흡사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만큼 세계 제국의 황제의 잠보다도 성도가 받아야 하는 상급을 챙겨주시는 일이 더 큰 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상급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상급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른 척 지나가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 뿐만 아니라 대대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천대까지.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본문은 단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상급을 챙겨주신 사실만을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상급을 주시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원칙과 원리를 나타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에 관해 알아보면서 잠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상 주실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의 제1 원리 혹은 방법은요, 바로 상 주실 자를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높은 장대를 준비하고 왕에게 요청하려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과거 모르드게의 공적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르드게 자신도 새까맣게 잊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할 때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굳이 기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잊어버려. 자꾸 잊게 돼요. 그런 거. 잊게 돼요. 그게 기억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걸. 하지만 하나님만은 그 와중에도 그 사실을 하나님만은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기에 정확히 기억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의 선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본인도 잊고 있는 선행의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재판장은 기억하고 있어요. 재판장은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시간이 관계로 제가 성경을 다 못 읽습니다. 이는 비단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계신 것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요,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거, 구제한 거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높으신 지존자께서 이름만 아신다 해도 영광일 텐데, 이름만 아셔도 영광일 텐데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구주예요. 하나님이 제 이름만 기억해 주셔서 영광이야, 영광. 그래.
이태호 목사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네 이름 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내가 네 이름을 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영광이. 좀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더 배우고 안 배우고 또 더 예쁘고 덜 예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천국에 가면 다 빛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텐데 절름발이도 강건한 자가 되고 소경도 눈이 떠지고 김목걸이도 귀가 열리고 간질병도 다 병이 사라지고 중풍병자도 병이 사라지고 암 환자도 병이 사라지고 거기는 평화의 곳이에요. 평화의 곳. 회복의 곳. 완전 회복의 곳. 평강의 곳.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그 좋은 곳이죠. 영원한 곳. 그것도. 그걸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모하니까 이 땅에서 비록 좀 고생하고 희생된다 하더라도 믿는 자 때문에 말 제대로 못할 거. 그죠? 또 물질적으로 손해도 보고 봐야 되고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 가서는 안 되고, 그죠? 눈으로 안 봐야 될 거 보면 안 되고, 그죠? 이런 거 다 눈, 귀, 발 다 조심해야 되는 거 다 조심해야 돼.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제약이에요. 다 제약이에요. 그런 거. 선행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자손 1000대까지 이르렀어도 갚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성도의 범사를 합력케 하여 선을 이루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둘째로 가장 적절한 때를 맞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하셔서 과거 모르드게가 행한 선행에 보상을 주신 시기를 보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적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높은 장대를 준비하고 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달도록 요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바로 그 시점에 모르드게의 과거 선행이 툭 튀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좀 생통맞잖아요.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 하만이가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아주 그 시점에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못 자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그 아이러니한 그 아주 그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아무리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모함하는 말을 할지라도 과연 왕이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선행에 대한 아무런 상급이 없어도 원망 불평 한마디 없이 충성한 모르드게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근거 없이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그 민족까지 멸하려고 한 하만의 말을 믿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사 하만의 말이 100번 맞는 말이라고 해도 과거의 선행에 적절한 상급을 베풀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한 마음에 모르드게를 잠대에 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베푸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에 보상하시되 시기를 기가 막히게 설정하심으로써 같은 값을 받더라도 상급의 크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
상급의 크기를. 그래서 상급 받을 일은 많이 만들어 두고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진정 현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로 25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데요.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이래 말하지도 않는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이 좋은 것을 막았다. 이런 얘기예요. 천하 만사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광대하시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생각과 뜻과 섭리를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안다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지. 교만한 거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안다? 교만한 겁니다. 그건 뭘 다 알아요. 뭘 다 알아.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와 기한에 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드디어 일할 때가 된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취직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잠잠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다림이 좋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은 상급을 쌓아두시고 적절한 때에 주셔서 효과를 극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쌓아두세요. 상급을 쌓아두시고 적절한 때에 주심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신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주를 두려워하고 계세요?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주께 피하는 자십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내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주의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 아주 크게 갚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상의 특징은 매우 크고 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어떤 보상을 받고 있어요? 하만이 처음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구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왕복을 입었어요. 왕관을 썼어요. 왕의 말을 탔어요.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는 하만의 외침을 들으면서 온 성을 돌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올려주십니다.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됐고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어요. 왕 다음에 1인자가 된 거예요. 만일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 선행을 했을 당시에 상급을 받았더라면 이 정도 크기로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하만과 같은 간신배들에 의해 생색내기용에 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상을 봐요. 이때 만약에 받았다면 이 하만과 같은 간신배들이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내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끝냅시다. 뭐 그냥 벼슬이나 한 자리 주고 그 손으로 끝나는 거죠. 생색내기용으로. 근데 지금 이 모르드게가 받은 그 영광은 어떤 거예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런 외침을 들으면서 온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돌았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하나님께서 섭리와 역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것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에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상상도 못하는 걸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셔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크게 주십니다. 크게 주세요. 크게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손이 크신 하나님, 손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뜸 들일 때는 아주 답답할 정도로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주시기로 작정한 때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공로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나서서 상급을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응? 자기가 지금 공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상급 좀 주세요. 나 이런 일 했으니까 상급 좀 주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응? 그것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꾹 참으세요. 급해도 참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주실 때까지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상은 상 자체가 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